고난의 길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뭐예요? 스스로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고난을 살고 있으니 고난이 결과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맺히는 열매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빤한데 거기서 무슨 변명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의 길이 그런 길입니다. 그 길 속에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변호하십니다. 뭘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고난의 모습이 155절, 158절에는 아주 특별히 한 가지로 특정되어서 대표됩니다. 뭐예요? 악인들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대적들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살아내는 이거 현장입니다.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악인들과 대적들과 핍박하는 자는 결코 제거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견고히 세우시고 빚으시고 말씀에 입되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159절이에요. 이 구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한 가지 열매가 이 한 가지 길에서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런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열매입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반드시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때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빚어지는 열매가 주를 사랑하며 주와 하나됨이니 곧 우리의 인생에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보배로운 걸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길에서 절대 떠나지 마세요. 말씀의 기회를 절대 흘려보내지 마세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붙으셔야 돼요. 전 젊은 시절에 장위동에서 반포까지 교통도 좋지 않던 그 시절에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매주 내달렸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 말씀 듣고 싶어서 늘 거기를 매달렸어요. 나는 참 못난 인생이었어. 나는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아. 마음속에 폭풍이 치고 있었고 삶에 혼돈이 있었고 방황이 있었고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내 영혼 속에 이 갈망을 심어주셨어. 말씀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셨어.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살았어. 그걸 내가 산 게 아니야. 주의 말씀의 갈망이 나를 살게 한 거지. 이것이 내 평생의 길이야. 그 이후로도 내 인생은 끝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야만 숨이 돌아오는 걸, 그래야만 생명이 느껴지는 걸, 그래야만 소망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이 길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선하사. 목회자는 딱 하나를 말해줘요. 뭐예요? 성도의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걸어가요?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특별한 길을 걸어갑니까? 12지파가 전부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언이 베드로전서에 터져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신약에 오면 12지파의 모든 왕됨, 그죠? 거기에 드러나는 에브라임 같은 영화, 레위 같은 제사장됨, 이게 다 합쳐집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 영광스러운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그 인생인 줄 기억할 때 이 길로 견고히 서서 평생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고백, 159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고백이 되는 무게감을 빼앗기지 않고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그런 의미에서 듣기 시편이에요. 맞죠?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삶 자체가 듣기 삶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끝없는 말씀에서 듣기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갈림길이에요. 구약의 백성, 특히 유대인들의 삶으로 예수님 시절에 귀결된 그들의 삶은 말씀은 소유했으나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놀랍게 거기로 미끄럼틀을 타버렸어요. 동서양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말씀을 들어서 삽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듣느냐, 듣지 않느냐. 제 어린 시절에 장로님들을 구별한, 교회 가서 장로님들을 구별하는 방식은 우리끼리 웃으면서 얘기한 건 성경을 얼마큼 심장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서 달랐어요. 장로님들은 딱 구별이 돼. 교회 예배당 들어오고 딱 할 때 성경책이 항상 가슴 가까이 있으셨어. 그리고 날라리 같은 우리들은 성경 밑에서 흔들리면서 살았어. 그게 우리의 거룩의 마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어. 성경책이 얼마나 심장 가까이 있는 데서 결정된다. 외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내 심장에 가까워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길에서 인생은 살 것입니다. 지난주 내내 제가 묵상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영혼 속에 계속 깨어나서 저를 흔듭니다. 인생은 정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산다. 인생은 바르고 잘 사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 그분으로 세워진다. 이 구별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깨어남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늘 우리의 영혼 속에 회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에서도 삶 속에서도 때로는 어리숙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청명하지 못한 것 같고 저렇게 남들처럼 탁
되게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도 놀라운 결말은 평생을 살아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감출 수 없는 열매가 맺힙니다. 총명함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남보다 똑똑하고 잘나 보이는 것이 그 인생을 결코 보장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진리를 가슴에 올곧이 품어내는 복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난 속에서 주님의 변호와 주님의 구원을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가지 길로 걸어갔으니 그의 영혼 속에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사랑함이 열매 맺혔습니다. 아버지, 이 존귀한 진술이 노래가 되어 오늘 우리 귀에 들렸사오니 우리를 이 길에 세워주시옵소서. 이 길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평생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보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